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시편의 말씀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또 요를 적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고백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 이 등불을 밝히시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의 어둠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침체되어 있고 자포자기하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한번 겪고 나서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방에서 그냥 움츠리고 앉아 있고 잠이나 자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등불을 켜서 혼미한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사실 모두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노예가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할 줄 알았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을 아주 정예 군사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들에게 지시하시면서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을 맞게 되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의 그 목숨을 그리고 이방 나라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주 놀랍게도 이 경제 정책을 그때 요셉이 써서 많은 사람의 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이 경제 정책, 어떤 경영학, 이 경제학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배우지 않았고요. 아니면 오늘날로 어떤 좋은 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경영학을 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그 뒤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경영학, 이 경제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곳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다윗은 그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입니다. 당시에는 이 군인이 되는 그 길이 출세하는 길이었습니다. 군인으로 가야만이 그 엘리트 길을 밟을 수 있는데 다윗의 형들은 다 군인이 되었어요. 좋은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냥 집에서 그냥 양이나 치는 아주 비천한 목동 생활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와 비교해도 이미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그 야생 동물을 이 상대로 싸울 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돌팔매로 이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탁 던져가지고 물리친 거죠. 늑대가 나타나면 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늑대를 때려서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생 동물이 얼마나 감각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야생 동물보다도 감각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다윗은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먼저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밤에도 이 등불을 켜셔서 이 철저하게 그 사람을 훈련시킴으로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다 무장이 되어서 실제 전쟁에 나갔을 때는 큰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전법, 전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30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이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냥 적진을 향하여 말을 타고 뛰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럼 적들이 이상하게도 다윗 앞에서는 숯불 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으로 내가 달려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보통은 이 적진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게 되면 이 적의 이 포위가 되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를 말을 타고 막 뛰어 들어가서 적들을 막 물리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적들은 이 다윗의 용맹함 때문에 혼비백산하며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전술을 배운 자들은 이 세상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 적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전법은 정말 정확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과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신학하기 전에 이 직장 생활을 조금 했는데 그런데 이 직장이 이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만 한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직장은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근무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돼요. 많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주일에 내가 근무하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한 방법 찾아봐야겠다 해서 많은 고민한 끝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뭐냐면 그 다음 월요일에 내가 2배로 일하면 되겠다. 월요일에. 그래서 월요일에 내가 2배로 일하겠다고 그 상사에게 얘기했더니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일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도, 이 말씀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은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많은 그 법들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수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이것은 한번 정해지면 결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지니라. 너는 모든 족속에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복입니다.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또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이 보물 지도와 같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이 보물섬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이걸 원작으로 해서 뭐 만나 영화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화가 나왔는데 이 제임스 호킨스라는 이 주인공이 이게 강한 모험심이 있어요. 이 모험심으로 이 해적들과 함께 이 보물 지도를 갖고 보물을 찾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보물 지도가 있으니까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값진 그 보물이 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가득 찬 이 보물 지도가 바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는지는 이 보물 지도를 가지고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캐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보물 지도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보물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 지도를 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나에게 적용시켜야겠다, 그러면 이 보물이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진실된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방패로 어떤 악한 적들도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앞에, 내 옆에, 내 주위에,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한없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8편의 이 말씀이 본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에 보시면 이 본문에 없는 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시편 18편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띠를 띠우시며, 이 띠를 띠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네가 본격적으로 이 전쟁할 준비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들은 미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훈련받지 않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백전 백패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시기가 있는데 어떤 때가 있냐면 믿음의 연단을 받을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훈련 받을 때는 이 띠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띠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가지고 가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인 지위, 어떤 명예, 또한 재물, 건강, 어떤 환경들,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거둬가세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너가 의지해라, 한 분만을 바라보고 훈련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때 그들의 주인은 뭐냐면 훈련을 받는 훈련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훈련받은 그에게 띠를 띄워주세요. 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띠를 띄워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두어 가셨던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어떤 직책, 역할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자신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띠를 띠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훈련받을 기간 동안에는 이것이 고난의 기간이고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띠를 띄워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완전한 그 길, 완전히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암사슴 발이 어떻습니까? 어떤 발입니까? 이 발은 너무 빨라요. 사슴의 발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발입니다. 아주 재빠르게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특히 이 높은 바위도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이, 적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 암사슴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도 그냥 막 절벽을 뛰어넘고 막 맹수를 피합니다. 이 다윗이 그 요새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놀랍게도 거기는 이미 다윗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요새이죠. 그 다윗은 그래서 그 바위에서 암사슴 같이 막 뛰면서 적들을 막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당신과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견고한 요새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새에서 다윗에게 무기를 주시는데 바로 이 놋 화살 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35절 말씀이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이 화살 중에서 가장 무거운 화살이 뭐냐면 이 놋 화살이에요. 이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이 놋 화살을 이거는 처음부터 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놋 화살을 쏠 수 있다면 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어요. 놋 화살을 쏘기만 하면 이 화살이 날아가서 그 적의 방패를 다 부숴버리고 적을 무찌르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강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이 놋 화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무거운 이 놋 화살, 이 놋 활을 우리가 당길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힘을 집중시켜서 지금 이 놋의 강도가 어떤지, 화살의 길이가 어떤지, 그리고 이 탄력성이, 이 탄력의 차이가 어떤지를 꾸준하게 연습해서 정말 내가 죽도록 훈련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 놋 활을 당길 수가 있어요. 당겨서 쏘게 되면 그냥 백발백중 명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무기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놋 활을 당길 수 있는 이 연습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말씀 중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구원의 토구를 쓰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리고 성령의 검, 환의 말씀을 가지는 게 전신갑주예요. 이걸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출정하지 못해요. 전쟁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도 전쟁터에 못 나가면 헛일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전쟁터에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이 놋 활을 당기는, 이 놋 활을 당기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놋 활을 쏘기만 하면, 놋 활을 당겨서 화살 쏘기만 하면 적들은 무조건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놋 화살을 처음부터 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훈련, 정말 죽도록 내가 연습을 해야만이 이 놋 화살을 쏠 수가 있어요. 그 연습이 뭐냐? 기도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이거 없어지지가 않아요.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된 게 표어인데, 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한 번 기도했으면 이 한 번 기도하는 게 쌓이게 돼요. 내가 또 기도하면 또 기도가 또 쌓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오랜 시간 기도하느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은, 그 양과 또 기도의 시간, 이건 절대적으로 비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중언부언하면 안 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내게 쌓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위해 기도하면 또 그 기도가 내게 쌓이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점점 쌓이게 되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됩니까? 놋 활을 당겨야 되니까요. 이거 못 당기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당겨서 놋 화살을 쏴야 돼요. 그 연습이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죠. 믿는 자라면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를지라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 늘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하여,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왔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윗처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끝까지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길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이 꼭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노타를 당겨서 우리가 과감하게 악한 적, 마귀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